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신실하셔서 오히려 잘 지켜보여 주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토요일 오후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특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또 저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과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에 간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더운 날씨로 인해서 또 나약한 육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외에 모든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에 조금 마태복음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상 같아서는 7월 초쯤에 저희가 다 수업을 마치고 혹서기에는 좀 일단 7월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한 5주간 방학을 하고 9월 첫째 주에 다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이죠. 19장에 나오는 테마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상당히 논쟁들이 많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이미 정말 허물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잘 순종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타락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쪽이 아무리 또 잘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또 정당하게 올바르게 행동 안 하면 이 양자 간의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벌써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하는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예수님께 걸어왔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적들에 관해서 또 논쟁을 걸어와서 예수님께서 잘 답변하셨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세 번째는 결혼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19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그 말씀들은 앞부분의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었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왕으로서의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보고 참 돌이켰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들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또 그래서 이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절에 또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자로 삼고 그분을 영원히 섬길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인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다는 것 참 불행이겠죠.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구약의 이혼과 관련되어서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혼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그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재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기록된 문서를 써서 주도록 돼 있고 또 그냥 막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가 봤을 때 여자가 정결치 못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고 싶어가지고 핑계를 둘러댈 때에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지 않습니다. 거짓일 때에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 강간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유인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절대로 이혼을 못합니다. 반드시 그 여자를 데리고 죽을 때까지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율법 사항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참 간음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인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여기 있다 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돌로 쳐서 죽이는 대신에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가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처녀가 자기하고 정혼한 자기 아내인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만 해도 아내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육체적인 접촉을 결혼이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의 요건 중에 결혼의 요소 중에 육체적인 결합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포함되지만 결코 육체적인 접촉을 결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 80 돼서 황혼기에 들어서서 두 사람이 나머지 여생을 같이 하기로 언약을 체결하고 죽기까지는 헤어지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육체적인 결합과 아무 상관없이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계약 관계, 둘 사이에 깨뜨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으로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간 요셉도 그 마리아를 은밀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소위 말하면 여인에게서 정결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학파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여간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남자가 약간 마음에 안 들면 이유를 대면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소위 말하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스타일로 해석을 한 학파가 있었는가 하면 반드시 소위 말하면 간음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학파, 하나는 뭐 힐렐이라고 하고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두 학파가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하여간 두 학파 중에 한 학파는 지금 반기를 들게끔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시도였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뭐 초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시도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어요. 자,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니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창세기로 갔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사람은 못 나누죠. 하나님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서 갈라놓으셨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간음을 저지른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또 그렇게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한 번 결혼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결혼을 honorable,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의도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렸는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2009년 현재 미국이 52%로 이혼한 사람이 정상이고 이혼 안 한 사람이 비정상이던 거예요. 52%니까 과반수로 지금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48%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48%예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 그러고 카톨릭이 800만이고 기독교 700만인가 그러고 기독교인이 800만이고 1500만이 넘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래도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도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는데요. 그런 나라에서도 48%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시대, 이걸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그러죠. Civil rights,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권리가 더 하나님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겠죠. 여기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여자가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혼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남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돼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남편이 단호하게 아내 편을 안 들고 어머니 편을 들어가지고 일 저지른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와 한 몸이라 그랬지 부모님과 한 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굉장히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살 될 때까지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남자는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떠나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떠나지만 한동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여자는 떠나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여자는 시집을 가고 나도요, 친정어머니한테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돼. 요리도 도움받아야 돼. 애 키우는데 도움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요, 이 결혼을 했는데, 퇴근하면서 자기 집에 들려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적인 무슨 정서나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 그래서요, 20살 딱 되면 떠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더더군다나 장가를 갔다.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머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아버지라고 안 돼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야 돼요. 결혼한 아들의 머리는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끝났어. 20살까지만 내가 임시로 머리 노릇한 거예요. 장가 가면 예수님이 직접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정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자, 뭐 제가 얘기가 좀 빗나.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반대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기쁘게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혼한 사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의무를 저버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집안도 안 돌보고 그건 멍청한 거예요. 아예 그럼 장가 가지 말든지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그랬죠. 언제 하나님께서 시집장가 가는데 가정을 등한시하라 그랬나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우상시해서 가정만 돌본다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돌본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상황에 맞게 어느 때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 어느 때는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이게 보통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버린다. 만약에 그럴 생각을 했으면은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딱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답변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걸고 또 다시 넘어집니다.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신명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명령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여자들 중에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데 부인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치르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왜? 죽으면 결혼이 깨지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소위 말하면 세장가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다고 돼 있지 언제 명령했냐 그래. 명령했다고 갖다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 바로 잡아주시죠.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장가를 갔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면 자기 새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로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증서를 써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정확하게 증거를 대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아내를 내보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절대로 본 남편에게는 못 돌아오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좀 버리긴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할 거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숙려기간이 있듯이 한 번 내보내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못 돌아온다. 요 규정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일종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 같고 그 다음에는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가서 요즘으로 치면 법무사한테 가서 탁 해가지고 정확하게 법적인 증거를 남기고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재혼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심사숙고해서 함부로 막 이혼을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한 이유는 돌로 쳐 죽이는 간음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언제 명령하셨느냐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명령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허락했다고 바로 잡아주셨죠?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노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초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신명기 24장에 가서 즉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때문에 추가된 조항이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위에 자 여기 이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네요. 왜 그렇게 놀라운 표현이 될까요? 자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얘기들, 허락하신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결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야,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당시에 유행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유를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음행 이외에는 이제 이혼을 못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의무사항이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잘 순종하면 모를까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또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벌써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고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그 어떻게 당시에 얼마만큼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는 당연히 한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래서 한 번 정한 결혼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저 모세의 율법에서 그것도 허락한 상황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한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문맥으로 봐서 재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혼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재혼하면 꼼짝없이 이제 영원히 이제 지속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이건 체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성적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소위 말하면 그런 체질적으로 성적인 충동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자극에 예민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위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워도 못 참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더운 건 잘 참는데 조금만 추워도 예민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질, 그 사람의 기질에 있어서 어떤 그 성적인 충동에 덜 자극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체질도 있다고 확대 해석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으며, 이것은 뭐 우리나라 이조 시대의 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도 넷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있는 왕궁에서 살려면 모든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다 왕의 여자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내시로 만들어가지고 고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배치해서 다 살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한 얘기죠. 반면에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나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고, 또 바울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자 노릇을 한 거죠. 문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받을 수 없는데 만약에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 즉 명령으로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자, 혼인을 금하라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받아들여서 하는 거하고, 그렇죠? 바울처럼.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가톨릭에서 뭐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수녀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자신들은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들의 그 수녀가 되신 분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합적으로 단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수녀라고 해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뭐 신랑으로 모시고, 이건 교리적으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좀 무지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렇죠? 예. 이 소위 말하면 억지로 본인이 하나님이 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원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요. 결혼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기로 해서 자신을 거세한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신학자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오리진, 기원이라는 뜻인데 성경 변개에도 그 사람이 앞장섰고, 비유적 성경 해석에도 앞장섰고, 그 다음에 Universal Salvation,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보편적 구원론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신약에도 그대로 이용해서 제사장 직급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톨릭의 사제 제도, 즉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오리겐이 집어넣고, 하여간에 오리겐이 기원대해서 교회에 침투한 누룩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참 이름도 괴상해. 오리겐이야, 오리진. 기원인데 그 사람의 성이 오리진이고 이름은 또 뭐냐, 아다만티우스예요. 아담. 그 다음에 맨, 아담에다가 아담맨. 참 희한해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름 자체서부터 하여간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치명적인 많은 해악을 끼친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 교회사를 봐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신학자로 아주 높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오리겐 킹제임 성경을 믿고 그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면 전부 다 오리겐은 아주 높임받지 우리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지금 마귀가 이 교회 역사를 왜곡시켜 진리를 지금 왜곡시켜 놓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더니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성당의 신부가 지난 5년 동안 여성도들과 이 소위 말하면 뭐 그런 관계 음란한 관계를 유지해 와서 그 고발당하고 지금 뭐 징계당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서 그동안에 뭐 별의별 아동 성추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성애서부터 제일 많이 있었고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이 성당들 지하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낙태해서 버린 그 아이들 뼈가 뭐 셀 수 없이 많이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남자 교황이 아니고 여자가 교황 노릇하면서 임신한 여자 교황에 대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가톨릭 역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없이 많이 뭐 성적 비행을 저지른 교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톨릭 역사 내에 그대로 있고요. 중세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 결혼과 이혼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혹시라도 다루게 되면 주제별 스타디에서 한번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결혼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것을 보면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이혼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당연히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며 제자들이 그분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앞서 우리는 이미 10몇 장에서 살펴봤습니까? 18장에서 바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순수함과 즉각적으로 계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수함에 대한 얘기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어른이 되라고 했을 때는 유치하고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로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는 그 유명한 선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자 청년, 선한 청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자 청년.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본인 스스로가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곧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구절이 지금 어떻게 변개됐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고쳤는가 하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만 했어요.
자, 사실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를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다면,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그 말이냐?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나에게 온 거냐? 베드로가 나에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는데 너도 그걸 믿는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냐?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팅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 있게 나왔어요. 자, 답변하시기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묘하게 사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이죠. 1번서부터 첫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관련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수직관계도 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평관계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걸쳐있는 양쪽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4계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5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18절에서 말씀하지 않고 19절에서 했네요. 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보세요.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은 순서대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해서 4 계명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수직관계에서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고,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34절부터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10계명 1번서부터 4번까지를 압축했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은 5번째부터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1번서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일단 제외하셨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5번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될 5번은 뒤로 물리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계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탐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이웃의 물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 이웃의 아내 이렇게 해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0번 계명인데 10번 계명은 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10번 대신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계명을 압축한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명령이라 하시니. 자, 문제는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자와의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자, 이 청년은 자기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율법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지켰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다 이거죠. 남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항상 옳게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나 집어넣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의 스피릿, 문자가 아니고 영, 즉 그 정신을 함축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비록 이 부자 청년이 문자적인 것, 그렇죠? 그 바울처럼 바울도 지금 문자적으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 다시 자기만 다만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에 관련된 계명을 보았을 때 자기는 그 탐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도 핵심 문제는 뭐였습니까?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과 관련된 10번째 계명은 일단 뺐어요. 거기 의미심장하죠? 이 사람이 걸려있는 걸 뺐어. 그런데 사실 10계명에서 1번, 2번 계명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탐심이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맥락이 같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보기에는 너의 기준에 따라서는 율법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이웃에게 문자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수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네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어떠한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혀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 이것은 바로 탐심의 문제였죠.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대로 명령을 지키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성경에 선언했네요. 예수님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재산 다 팔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1대1로 이 사람에게 처방을 내린 것은 뭐예요? 이 사람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걸려있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도덕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명예욕일 수도 있어요. 뭐가 걸려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탐심이었다. 22절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실제로 여러분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 가기 전에 23절부터 26절 먼저 보죠. 마태복음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왜? 이제껏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다 부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엉뚱한 답을 하셨대요. 그렇죠?
부자인 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입증이 되는 증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뭔가 경륜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23절 24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라고 여태까지 믿고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보세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죠. 욥도 그랬고 소, 양, 이런 재산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으로 복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경륜의 변화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부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더더군다나 낙타가 바늘귀로 일반 서적들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면은 큰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 옆에 조그만 예를 들면 문이 닫힐 때 이제 조그만 문들이 하나씩 있어서 옆문이라 그러죠. 그 쪽문으로 드나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낙타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싣고 오면 그 쪽문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 낙타가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다. 이렇게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낙타의 눈이라고 하는 바늘귀인가 그런 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있다고 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바늘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랬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낙타가 바늘귀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 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짐 내려놓고 꾸겨 넣으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일단 믿는 것이 더 낫겠죠.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돈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고 행위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분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울은 절대적으로 자기 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은 없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누구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어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둘 다 섬길 수 있나요? 동시에 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17절서부터 22절까지가 바로 아까 우리 살펴봤던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2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니라 그래요. 깜짝 놀랐다 그랬죠? 깜짝 놀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부자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속성이 재물을 신뢰합니다. 예외적으로 부자이지만 재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그러나 드물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부자는 그 재물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 21절 거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데 너는 재물을 신뢰하고 있구나.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외형적으로 율법의 문자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 정신의 핵심은 네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적극적인 거야. 그러니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한번 다 줘봐라. 그것이 너에게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니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에드워드인가요? 깁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책들도 써서 특히 아마 설교에 관련된 책도 쓰고 지금 우리 아마 라영서 형제님이 오전에 하시는 그 기초성경 공부의 그 교재를 아마 지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어디 외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 난 곳을 보니까 불길이 쫙 타오르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야. 그래서 그냥 놀라가지고 큰 뛰어와가지고 딱 가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집이었어.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른 사람의 집은 안 타고 내 집이 탔구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랬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집이 안 타고 내 집이 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에게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 하셨어요. 원수들을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된 말로 뒤집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라든가 김준곤 목사라든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아주 형제로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했노라고 간증들을 쓰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좀 돈 있는 사람들, 또 명예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귀족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대표적인 아주 예로 얘기를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한 착하고 선한 행위를 갖다가 그거는 암자도 없다고 우리가 비방하는 건 아니죠. 그나마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주 그런 걸 싸잡아가지고 그거 다 자기 이거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 그런 것도 못 해봤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말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만,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한다면, 그 자기 의의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의의가 그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 중간에 방해물이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분들이 막 고아원에다가 헌금하고 막 자기 돈 다 내서 착한 일 많이 한 거. 그 덕분에 그래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말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정말 그 정도 된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싸잡아서 무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7절부터 참 역시 베드로입니다. 딱 보고 있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이 주제는 20장 16절까지 연결이 되네요. 예. 자, 주님을 따랐는데 그 다음에 그 따른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뭘 바라고 따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특권이고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삶의 의미가 있는 셈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질문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정당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의 왕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27절부터 16장까지는 연결되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3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비유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섬김의 inner motive, 내적 동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섬김의 inner motive, 내적 동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를 하는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느냐.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섬김에 관한 얘기인데 섬김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섬김의 내적 동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연결해서 우리 27절서부터 조금 보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